그것은 우리 교구자님께서 금년도 이제 사목 목표가 기도는 복음화의 원동력이다. 이런 큰 사목 목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 생활에 대해서 이렇게 좀 자세히 알아보고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기도와 그 응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어요. 여러분들도 기도하셨는데 내 기도가 하나님께서 들어주셨는지, 또 들어주셨다면 그것이 어떻게 응답이 되는지 참 궁금하시죠? 네. 기도하셨는데 들어주셨다고 생각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내 기도가 하나님께서 들어주신 적이 있다. 네. 손이 올라가다 말다 자신이 없나 봐요. 번쩍 드신 분도 계시고, 그런 분들은 나중에 정말 우리가 기회가 있으면 그런 얘기를 이렇게 들어보면 참 우리에게 큰 희망과 또 이렇게 큰 신앙을 북돋아 줄 겁니다. 기도가 응답받은 것을 그런 얘기를 들으면은. 예.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은 자신의 기도가 주님께서 받아주셨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또 잘 모르겠다고 하는 사람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 드리는 기도가 어떻게 우리에게 응답이 되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겠어요. 어떤 사람이 일기예보를 들으니까 앞으로 며칠 동안 비가 많이 올 거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웃 사람이 그 사람에게 비가 많이 올 테니까 이제 피합시다. 우선 살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 사람은 걱정 말게, 나는 주님께 기도할 테니까 자네나 먼저 피신하려면 피신하게. 근데 과연 며칠 후에 비가 엄청나게 왔어요. 그래서 막 집안이 있을 수가 없어가지고 이 사람은 이제 지붕에 올라갔는데, 그래서 주님께 기도했죠. 주님 살려주세요. 그러자 어디선가 고무 보트가 와가지고 그 사람 보고 이렇게 타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탔을까요? 안 탔을까요? 다 어떻게 잘 아시네요? 예, 안 탔어요. 그러면서 나는 주님께서 도와주실 거야. 자네나 먼저 가. 그리고 고무 보트를 또 그냥 보냈죠. 그런데 비가 또 엄청나게 더 왔어요. 그러자 이 사람은 막 또 부르셨습니다. 주님 살려주십시오. 제가 죽게 생겼습니다. 그러자 이제 어디선가 헬리콥터가 이렇게 쭉 오더니 줄을 내려줬습니다. 이 줄을 잡으시오. 그랬는데 그 사람은 잡았을까요? 안 잡았을까요? 어떻게 또 잘 아시네요? 이번에도 안 잡았습니다. 그 사람이. 그런데 정말 이제 막 물이 막 더 차가지고 막 목까지 이렇게 막 찼는데 막 남은 목소리로다가 주님 살려주십시오. 제가 죽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천둥 소리로 이런 음성이 들려왔어요. 나는 너를 살리기 위해서 3번의 기회를 주었다. 그러나 너는 그것을 다 거절했노라. 그러니까 이 사람이 주님 언제 저를 살리려고 그런 기회를 주셨습니까? 그러니까 이웃 사람이 너보고 피난 가자고 했을 때 너는 가지 않았다. 또 고무보트에 타라고 하는데도 너는 타지 않았고, 또 헬리콥터에서 줄을 내려줬는데도 너는 그 줄을 잡지 않았다. 이제 네 힘으로 너를 구해보거라. 이 사람은 어떻게 됐을까요? 그 다음은 얘기 안 하겠습니다. 예. 이런 이야기에서 보듯이 우리가 기도할 때 내가 기도드리면 주님께서 마술처럼 나를 구해줄 것이다. 이런 환상을 우리는 갖고 있어요. 혹은 나에게 어떤 기적을 베풀어 가지고 나를 구해주실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항상 갖고 있고, 또 도깨비 방망이처럼 뚝딱하고 어떤 일이 금방 이루어지기를 바라죠. 그러나
기도에 대한 응답은 그렇게 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하는 인간의 청원에 대해서 그것을 들어주시는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 안에 그 응답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을 다 주셨다는 것을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그걸 전제로 하고 좀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기도를 통해서 청하는 것들은 바로 우리 이웃들, 즉 하느님 말씀에 응답하여 사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 응답이 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의 사랑과 관심, 배려와 나눔을 통해서 온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이웃이 베푸는 따뜻한 친절, 나눔, 사랑, 봉사, 헌신, 이런 것들은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응답하는 사람들이 나에게 전해주는 하느님의 선물이에요. 그래서 하느님의 응답은 하느님을 대신해서 이웃들을 통해서 온다는 것을 우리는 받아들일 때 내가 기도에서 받는 응답이 그전처럼 기적이나 마술처럼 생각하지 않고 일상의 삶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더 알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웃이 베풀어주는 모든 배려는 하느님으로부터 오는 것임을 생각합시다. 그래서 이웃이 무엇인가 자그마한 것을 나에게 베풀어 주었다면 그것은 하느님으로부터 오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하느님 감사합니다 하고 응답하는 삶이 바로 기도 생활이라고 볼 수 있어요. 고린도전서 4장 7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런 말씀하셨어요. 그대가 가진 것 가운데에서 받지 않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받은 것은 다 하늘로부터 받은 것이죠. 우리가 태어날 때 다 빈손으로 태어났잖아요. 내가 걸친 옷이라든가 내가 이만큼 성장한 거 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에요. 자연적인 건 없습니다. 또 세례자 요한도 요한복음 3장 2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늘로부터 주어지지 않으면 사람은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 모든 것이 하늘로부터 주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인간 안에 있는 모든 은혜로운 것들, 또 기도를 통해서 얻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고 또 청하는 사람에게 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에 대해서 몇 가지를 또 살펴보겠어요. 청하여라, 찾아라, 두드려라. 이런 것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죠.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8절. 거기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청하여라,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찾아라, 너희가 얻을 것이다. 문을 두드려라,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 누구든지 청하는 이는 받고 찾는 이는 얻고 문을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야 당신께 청하는 이들에게 좋은 것을 얼마나 더 많이 주시겠느냐. 우리는 하느님 아버지께서 자녀인 우리가 청하는 것은 구원에 유익이 되는 것은 모두 주신다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들어주시는지를 알아야 되는 것이죠. 기적이나 마술은 없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우리는 주님께 드리는 기도의 말씀으로서 우선은 말로써 청해야 된다는 것이죠. 주님 무엇을 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로써 간절히 청하면 주님께서는
그것을 주신다. 우리는 주님께 말씀으로써 간절히 청하고 있는지를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바라는 바가 있지만 마음속으로만 갖고 있고 말로서 표현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청하여라 그랬지 않습니까? 말로써. 그 청하여야 될 사람들은 우리 주변에 있다는 것이에요. 그 사람의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청해야 될 사람들은 바로 내 이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뚝 던져주는 게 아니에요. 내가 청해서 받아야 될 것들은 내 주변에 있어요. 그 사람에게 가서 말로써 청해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그냥 마음속으로만 주십시오 이렇게만 얘기해요. 그리고 주님을 막 움직이게 합니다. 저는 가기 싫으니까 주님께서 그 사람에게 말을 해서 나에게 갖다 주십시오. 주님을 움직이는 거죠. 자기가 가서 말을 해야 되는데 우리 기도 중에 제발 나한테 이렇게 이루어 주십시오 그런다. 주님께서 이루어 달라고. 자기가 가서 청해야 되는데 내 대신 주님께서 가서 그 사람에게 얘기해서 이루어 달라고 우리는 주님을 움직이게, 귀찮게 움직이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를 보면. 그래서 말로써 소리내서 주님께 청하여야 된다는 거. 청하여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럼 너에게 주실 것이다. 청해야 될 대상은 내가 청해야 될 것을 갖고 있는 사람이 주변에 있어요. 그 사람이 가서 말로 이렇게 공손히 청해야 되죠.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마는 청하지도 않는 사람에게 자동적으로 주신 적은 한 번도 없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찾아온 사람에게 너는 나에게 무엇을 바라느냐 이렇게 물어보셨고 제 병을 낫게 해주십시오 하고 말했을 때 비로소 고쳐주셨습니다. 말을 안 하면은 안 고쳐주셨어요. 무엇을 청하느냐 그래서 제 병을 낫게 해주십시오 하고 청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님께서 다 아시겠지, 나는 말을 안 해도 아시겠지,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말로써 청해야 된다. 예리고의 맹인 바르티메오는 예수님을 찾아와서 다윗의 자손이신 예수님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고 이렇게 외쳐댔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시끄럽다, 저리 가 하고서 이렇게 막 조용히 하라고 막 이랬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더 큰 소리로 주님 제 눈을 뜨게 해주십시오 하고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제서야 예수님께서 그에게 가서 나에게 바라는 것이 무엇이냐? 주님 제 눈을 뜨게 해주십시오. 네가 바라는 대로 될 것이다. 네 믿음이 너의 눈을 뜨게 하였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청하지 않으면 얻을 것도 없고 믿음을 가지고 청할 때만 들어주신다는 것을 명심합시다. 또 속으로 마음속으로만 갖고 있지 말고 자기 주변에 예수님 같은 형제 자매들이 있는데 그들에게 찾아가서 공손히 청원하는 그런 노력을 내가 했는지, 그렇게 했을 때는 이루어집니다. 그런 노력을 안 하기 때문에 기도의 응답이 안 오는 것이죠. 내가 가서 청해야 되는데 주님께서 그 사람을 가서 내 대신 말을 해줘서 그 사람이 나에게 오도록 우리 이렇게 기도하고 있다 이거죠. 내가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그래도 기도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할 때 그 다음 단계예요. 청하여라 다음에 이제 찾아라 그랬습니다. 찾아라. 스스로 찾아 나서야 된다는 것이죠. 찾아라 얻을 것이다 그러셨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자신의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이 자기 주변에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열심히 그 기도의 내용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바가 자기 주변에 있는데도 우리는 그러한 찾으려는 노력을
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또 소경에 대한 예를 들어보면 이 소경은 눈이 안 보이는데도 물어 예수님께 찾아왔어요. 눈이 안 보이는데 어떻게 찾아가겠습니까? 날 좀 예수님께 데려다 주시오 하고 물어 이렇게 찾아왔죠. 그래서 눈을 떴습니다. 또 귀먹고 말 더듬는 이도 예수님을 찾아와 간청했기 때문에 고침을 받았고요. 마르코복음 7장 31절에서 보면 또 백인대장도 자기 종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간청했고 그래서 예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고쳐주셨죠. 그래서 우리는 찾으면 얻을 것인데 과연 찾으려고 노력했는지, 자기 주변을 찾으면 예수님처럼 도와주실 분이 계시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찾으려는 노력을 과연 했는지, 내가 막연하게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하고 주님 보고 찾아달라고 할 게 아니라 내가 가서 찾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주변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응답해서 사는 사람들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 세 번째는 문을 두드려라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 그랬습니다. 이거는 더 적극적인 기도죠. 성경에 보면은 어떤 과부가 고약하고 또 불의한 재판관인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에게 가서 자꾸 청하니까 귀찮아서 처음에는 마음이 없었죠. 귀찮아서 빨리 이 사람 얘기를 들어서 빨리 이 귀찮음을 모면해야겠다. 그렇게 해서라도 그 기도가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즉 적극적으로 문을 두드리는 노력 이런 것이 있었는가. 찾을 뿐만 아니라 막 문을 두드리라는 거예요. 그 사람밖에 내 기도를 들어줄 사람이 없다. 그 사람에게 막 가서 귀찮게라도 해서 내 기도를 응답을 받는다는 것이죠. 시리아 페니키아 여인은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알려지기를 원치 않아서 어떤 집에서 쉬고 계실 때 그것으로 예수님을 찾아갔어요. 이 사람은 이방인이기 때문에 참 사실은 유대인들이 있는 그런 집에 들어가는데 굉장히 어렵죠. 막 거절당하고. 그런데도 막 들어갔죠. 그래서 자기 딸이 더러운 병에 걸려서 고생하고 있으니까 고쳐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처음에 자녀들의 빵을 집어 강아지들에게 던져주는 것은 좋지 않다. 마르코복음 7장 27절에서 전혀 예수님은 이 여자의 청을 들어줄 마음이 전혀 없었어요. 그러나 그 여인은 물러나지 않고 계속 말하기를 강아지들도 자식들이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지 않습니까?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말을 듣고 여인아 내 믿음이 너를 살렸다. 가거라 내 딸이 나아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고쳐주셨죠. 바로 이러한 것처럼 우리는 무엇인가 구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집을 찾아가서 문을 두드리고 적극적으로 간청한 일이 있는가. 그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자기는 적극적으로 간청하지 않고 그 대신 주님이 대신해서 간청해 달라고 주님을 심부름시키는 기도는 들어주지 않는다. 것이죠. 자기가 가야죠. 자기가. 우리의 기도는 주님을 심부름시키려고 그래요. 주님을. 그런 거 많죠? 자기가 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청하여라, 찾아라, 문을 두드려라 하는 이 기도를 여러분들은 내가 바라는 바를 주님께 아뢰면서도 내가 움직여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 좀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가 또 있죠. 너희는 기도할 때 유선자들처럼 해서는 안 된다. 그들은 사람들에게 드러내 보이려고 회당과 한길 모퉁이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그들은 자기들이 받을 상을 이미 받았다. 너는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은 다음 숨어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여라. 그러면 숨은 일도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갚아주실 것이다. 마태복음 6장 5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이 대목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기도하는 태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신 것인데, 기도는 사람들에게 드러내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이죠.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 기도다 하는 것을 우리는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옛날에 유대인들은 기도와 단식과 자선을 사람이 하나님께 바칠 수 있는 가장 좋은 행위라고 생각해서 자기가 그런 것을 많이 함으로써 거룩한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받으려고 보이려는 그런 행동을 많이 했지만, 기도는 그게 아니라 숨어 계신 하나님 아버지와 대화하는 것이다. 이렇게 가르쳐 주신 것이고요. 두 번째는 기도는 말을 많이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조용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듣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염원하는 것이고, 또한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기도하면서 조용히 앉아 있으면은 들려오는 소리가 있죠. 나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들려오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 말씀에 주목해야 돼요. 그것이 어떤 주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내가 하나님께 말씀을 많이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염원하는 것이 기도다. 그래서 그 기도는 예수님께서 가장 대표적으로 가르쳐 주신 것이 주님의 기도죠. 주님의 기도. 다 아십니다마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고 또 아버지의 이름이 빛나시고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이게 이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고, 또 인간에 대한 네 가지 청원이 있죠.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잘못을 용서하시고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주님의 기도는 이렇게 짧은 거지만 굉장히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갖춰야 될 가장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내용이 다 들어있습니다. 완벽한 기도죠. 그리고 인간은 하나님께 무작정 달라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신뢰의 마음으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하나님께 우선은 하나님께 바라시는 바를 이루어 달라고 이렇게 청하면서 인간에게 필요한 것을 청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우리는 주님의 기도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또 이제 사람마다 다 달라요. 하나님께 흠숭도 드리고 했으니까 우리에게 주십시오. 당연히 난 받을 권리가 있다.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지만 저는 그 다른 주님의 기도에 대한 다른 해석을 봤어요. 얼마 전에 저는 좀 오래된 책이긴 합니다만 다시 한번 읽었는데 그 책을 사람에게 비는 하느님이라는 제목의 책이 있어요. 루이 에블리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입니다. 사람에게 비는 하느님. 인간이 하느님께 빌어야 되는 것이죠. 원래는 기도라는 것이. 근데 하느님께서 사람에게 빈다는 얘기예요. 그런 제목으로. 그래서 이 책을 통해서 기도의 의미를 저는 새삼스럽게 더 깊게 이해하게 되는데,
우리는 보통 하느님께 기도를 드리면 하느님께서 움직이셔서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 이렇게 생각하죠. 그러나 우리는 하느님께 기도를 드리면 하느님의 말씀을 경청할 때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은 내가 움직여야 이루어진다는 것이에요. 내가 움직이지 않고 하느님을 움직이려고 하지 말 것이며, 왜냐하면 하느님께서는 이미 창조 때 모든 것을 다 우리에게 주셨어요. 하느님은 더 이상 우리에게 주실 것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기도를 바치면서 하느님을 찬미하고 필요한 것을 청원하는 것은 하느님께서 그것을 이루어 주십사 하고 기도하지만 그 기도의 내용을 이루는 것은 바로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야 될 사명의식을 깊게 갖게 해주는 것이고, 그 사람이 그러한 기도의 내용이 이루어지도록 자기의 삶 안에서 실천할 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즉 자기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바를 이루기 위해서는 내가 움직여야 된다는 것이에요. 내가.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보고 행동하도록 비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 기도 안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인간인 우리가 행동해야 하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구원의 길로 제시해 주시는 말씀을 인간이 제발 행하고 행동하도록 하느님이 인간에게 빈다는 것이에요. 네가 구원받으려면 제발 이렇게 하여라. 하느님이 인간에게 빈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사람에게 비는 하느님의 뜻이에요. 마치 철없는 자녀가 잘못된 길을 갈 때 부모님이 자녀에게 빌잖아요. 너 제발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럼 너 죽는다. 그렇잖아요? 하느님의 입장은 우리들을 봤을 때 그런 입장이에요. 우리가 하느님께 비는 게 아니라 하느님이 우리를 위해서 빌어주셔요. 너 제발 그러지 말아라. 네가 살려면 이 길을 가야 된다. 하느님이 우리를 위해서 빌어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루이 에볼리는 주님의 기도를 이렇게 재해석해서 바치고 있어요.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래서 우리는 하늘만 쳐다봐서는 안 된다는 것이. 하나님은 우리 안에 계시다. 그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하면서도 우리와 함께 계시는 우리 아버지. 이런 마음으로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고,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하나님이 이미 하나님 자신이 우리가 기도 안 해도 하나님은 빛나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빛나소서 한다고 하나님이 빛나는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 기도는 이렇게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아버지께서는 그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시고 가르쳐 주셨듯이, 그러므로 우리도 친구와 형제 자매들, 어버이들을 통해서 그것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그 사랑 안에 살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 아버지가 빛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사랑 안에 살아갈 때 하나님 아버지가 빛나는 것이지, 하나님 아버지는 빛나소서 하고 내가 말로 쏜다고 해서 하나님 빛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빛나게 하려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는 것이 빛나는 것이다. 하나님을 빛나게 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이렇게 하는 것은 아버지께서는 우리 안에 당신의 거처를 정하셨죠. 우리는 성령의 거처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각 사람 모두의 안에 사시도록 우리는 각 사람에게 그들이 하나님을 모시는 존엄한 인간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에 해당하는 존경을 되찾아 줘야 된다는 것이죠. 저 아버지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은 아버지의 그 거처를 각 사람 안에 갖고 있는 그 인간들이 존엄성을 찾을 때 하느님 나라가 이 세상에 온다는 것이죠.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그래서 우리가 막 기도한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가 마치 안개가 쫙 끼듯이 이렇게 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인간을 구원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런 를 모시고 있는 인간들을 존엄하게 보고 그런 존엄을 되찾아줄 때 이 땅에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가 오신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져서, 이런 기도는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기도를 아버지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져서, 마술처럼 말이죠. 이 기도를, 주님의 기도를 많이 입으로 하면은 짜자잔 하고 그 아버지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느냐? 그게 아니라죠.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정의와 나눔과 사랑에 대한 이러한 뜻을 밝히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런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을 성취시켜서 정의가 세상을 지배하는 그런 나라로 만들 때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기도를 바칠 때 아버지께 드리는 기도, 아버지가 서로 자동적으로 빛나시며 뜻이 이루어지시고 나라가 임하소서, 그렇게 기도한다면 그건 하나님 아버지의 일입니다. 자꾸 우리가 하나님께 일시키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우리가 아버지의 뜻을 이 땅에서 이루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빛나신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이것은 또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빵을 우리에게 완전히 나누어 주시는 것 마찬가지로 우리도 우리의 빵을 이웃과 나누어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움직여야 된다는 것이 우리가.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래요. 주님, 먹을 빵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에게 맛있는 음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못 먹는 사람에게는 당신께서 빵을 주소서. 이렇게 기도한다는 것이 우리는. 빵이 없는 자에게는 빵을 주소서.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런 기도는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내가 빵을 나눠야죠. 그러니까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소서. 이거는 내가 가진 빵을 나눌 때 그 기도가 이루어진다는 것이. 근데 우리는 저는 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빵이 없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빵을 내려주소서. 그러죠. 하나님 책임으로 돌려버립니다. 내 기도가. 내가 빵을 나눠줘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는 거죠. 그런 기도는 아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잘못한 일을 우리가 용서하듯이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그것은 우리를 완전히 하나님께서는 용서하셨잖아요. 그리고 우리에게 형제들과 화해하는 데 필요한 배려와 상대방에 대한 존경, 이웃과의 화해, 이런 것의 기쁨을 가르쳐 주셨듯이 우리가 죄를 용서받는다는 것은 우리가 그런 잘못을 용서해야 된다는 것이죠. 상대방을 존경하고 그럴 때 내 죄가 용서받는다. 이 용서에 대한 것은 특별히 예수님께서 강조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어요. 내가 용서해야 나도 용서받는다. 이 기도에 대해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또 우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소서 하는 기도는 내가 어떤 시련이나 유혹에 봉착했을지라도 또 우리와 함께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에요. 내 유혹이 여기 있는데 갈까 말까 그러면서 빠지지 않게 해주소서 하면서 발걸음은 가고 있죠. 유혹에 빠지는 길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 기도가 아니라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내 안에서 찾을 수 있도록 기도하고 내가 그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그 길을 가지 말아야 되죠. 그럴 때 유혹에 빠지지 않는 겁니다.
악에서 구하소서는 마찬가지로 나를 그 악에서 구하소서. 이것은 하느님과 더불어 당신 안에 또 당신을 통해서 우리는 이 세상을 악에서 내가 구하게 하소서 하는 뜻입니다. 나를 하느님께서 악에서 구해달라고 청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세상을 악에 빠지는 사람을 구하게 힘을 주소서 하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주님의 기도는 어떻게 보면은 사람들마다 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듯이 하느님을 심부름시키는 기도는 아니라고 봐요. 주님의 기도를 바칠 때 우리는 그 기도를 통해서 내가 그렇게 변화되고 그럴 때 하느님이 빛나시고 또 그 나라가 오시고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내가 움직이지 않고서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루이 에블리 이런 그 신학자와 함께 기도를 바칠 때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사랑과 능력과 재능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영적인 힘을 강하게 가질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하면 그러한 사명감을 더 깊게 갖게 되고 그러한 책임감을 가질 수 있는 기회를 우리는 더 많이 갖게 됨으로써 내가 그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그런 힘을 강하게 가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내가 안 하다가 주의 기도 한번 딱 하고 내가 막 사랑을 실천하고 이게 아니라는 것이죠. 주님의 기도를 바치면서 이러한 사명감을 깊게 계속 느끼고 그러면서 내가 믿음 안에서 강해질 때 내가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힘이 나온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천부의 재능을 갖고 있어요. 주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안소니 드멜로라고 하는 신부님 이름을 들어봤죠? 안소니 드멜로. 인도 태생의 예수의 신부님인데 이분은 이제 1분 지혜라고 하는 그런 책을 썼어요. 근데 아주 짤막짤막한 그런 단편적인 얘기인데 굉장히 이렇게 그 위트와 어떤 핵심을 꼭꼭 찔러주는 얘기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 천부의 재능이라는 제목의 이런 글이 나옵니다. 제자가 물었다. 제가 하느님을 기쁘게 해드리려면 어떤 선한 일을 해야 할까요? 스승이 대답했다.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은 친절을 베풀었고 그래서 하느님이 그와 함께 하셨네. 그리고 엘리야는 기도하기를 좋아했지. 그래서 하느님이 그와 함께 하셨네. 다윗은 나라를 다스렸고 하느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지. 그러자 제자가 다시 묻기를 제가 제 나름대로 받은 일을 찾을 수 있는 길이 있을까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스승은 있고 말고 자네의 마음이 가장 깊이 끌리는 것을 찾게나 그리고 그것을 따르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보듯이 하느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당신께 기도드리고 그 해결하는 방법과 능력을 이미 우리에게 주셨다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자꾸 남이 움직여서 나는 움직이지 않고 자동적으로 마술처럼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그런 기도를 하기 때문에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지 청하고 찾고 두드리는 이런 노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미 주신 은총을 그런 은총을 깨닫는 것이 중요해요. 우리가 골방에서 하나님께 조용히 침묵 중에 기도드리는 것은 나의 상황과 조건 안에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깨닫기 위해서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와 능력과 재능 이런 거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뜻에 응답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려고 하는 것이 내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래서 제가 또 하나 인용하고 싶은 것은 로버트 윅스라는 영성 심리학자인데, 이분은 이제 미국의 로열라 대학에서 사목상담 프로그램을 맡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쓴 책은 일상 안의 하느님, 일상 안에서의 거룩함이라는 제목의 책을 썼는데, 그 안소니 드 멜로의 위에 글을 이렇게 인용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인간은 자기 내면 안에 천부적으로 부여되어 있는 천성적인 성향에 귀를 기울이고, 또 일상적인 것 안에서, 그리고 평범한 것 안에서 하느님을 체험해야 되는 것의 중요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즉 일상적인 것 안에서 하느님의 손길을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기도하는 사람의 영성이에요. 일상 안에 무수히 많은 하느님의 은혜가 내리고 있는데, 그러한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거기서 발견하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그 하느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죠. 하느님의 은혜는 일상적인 것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이 바로 신앙의 눈이죠. 그래서 기도의 응답은 기적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일상의 평범한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것을 발견하고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인간은 하느님의 모상을 따라 창조되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하느님의 마음에 드는 창조물로 존중하는 이런 시각을 가져야 돼요. 하느님의 모상을 타고난 사람이다. 굉장히 이것만 생각해도 우리는 자긍심과 또 내가 얼마나 귀중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될 수가 있어요. 자신을 하느님께로부터 깊이 사랑받고 있다는 믿음을 자기 마음과 혼으로부터 자각하는 것이 바로 신앙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첫째, 우리의 기도에 대한 응답은 바로 나 자신 안에 있는 선한 지향과 하느님 뜻에 맞는 지향의 일치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느님의 뜻과 나의 그 안에서의 그 선한 지향이 같이 일치할 때 이루어질 수 있고, 두 번째는 우리의 기도는 이웃의 도움과 하느님의 뜻을 실천하는 선한 지향으로 기도에 대한 응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고, 세 번째는 우리의 기도는 이 대자연 안에서 우리가 기도에 대한 응답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을 이미 하느님께서는 우리에게 마련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제가 다음 주까지 이렇게 이 얘기를 이렇게 풀어갈 겁니다. 그럼 여기서 성가 하나 하도록 하겠어요. 성가 62번 같이 좀 노래합시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당신 발 앞에 엎드리오니 나의 이 마음 비추시어 눈같이 희게 만드소서. 네, 됐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나 자신 안에서 받을 수 있는 기도의 응답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바로 내 안에 있는 양심과 선한 지향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일치할 때 내 기도는 이루어집니다. 내가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나의 청원을 드리는 것도 있지만 기도하는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듣는 시간이기도 하죠. 또 내가 하나님께 기도 안에서 드릴 수 있는 것은 나의 상황, 또 내가 처한 현실, 나의 삶의 조건, 그리고 미래에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꿈, 이런 것들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의 삶 안에서 이루어주신 은혜와 업적을 생각하면 감사와 찬양과 흠숭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014년에 성인이 되신 요한 23세 교황님은 이런 말씀하셨어요. 마음이 사랑으로 충만한 사람은 함께 나눌 무엇인가를 늘 지니기 마련이다. 사랑으로 충만한 사람은 함께 나눌 무엇인가를 항상 갖고 있다. 로버트 윅스라고 하는 영성심리학자는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런 말씀을 또 했어요. 자기 사랑, 즉 self love, 그 다음에 자기 존중심, self respect, 이런 자기 존중심과 자기 사랑이 있을 때 자기 자신을 사랑하듯이 남을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은 외부에서 오는 명령이 아니라 바로 내 안에서 분출한다는 것이죠. 즉 참된 자비와 건전한 우정과 효과적인 사회활동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강력한 내적 희망의 자세로 바뀌게 된다. 그러니까 자기 존중감이 크고 자기 안에서 만족하는 사람은 그것이 바깥으로 그 사랑이 나오게 된다. 그래서 사랑을 실천할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이에요. 반대로 자기 존중감과 자부심이 부족하고 공공한 사람은 또 하나님 보시기에 자기가 특별한 사람으로 보지 못하는 사람은 자기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현존을 키워가기가 어렵기 때문에 남을 위한 봉사나 남을 위한 관심을 가지기가 어렵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범성의 아름다움을 새롭게 인식할 필요가 있고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미 사랑하셨고 이미 수많은 방식으로 은혜를 베풀어 오셨다 하는 것을 깨닫는 것이 바로 기도다 하는 것입니다. 나는 저 사람보다 못 사는데 하나님 무슨 나한테 은혜를 베푸셨다고 그래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비교하면은. 근데 그거는 이제 투정 부리는 것이죠. 우리 각자는 다 그릇이 다 다르죠. 그릇이. 또 자기가 지금까지 오면서 선택을 해온 삶의 연속이 지금의 그 모습으로 만들어졌다 하는 것이에요. 자기가 옛날에 이룬 그 선택을 생각하지 않고 그냥 지금의 현재의 모습만 가지고 비교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 사람은 이러한 선택을 할 때 수많은 희생을 해왔어요. 내가 이런 선택을 함으로써 다른 희생을 많이 했어요. 이러한 선택의 연속으로 지금의 그 사람이 된 것이지 갑자기 이렇게 된 것이 아니에요. 근데 그걸 무시하고 저 사람은 잘 사는데 난 지금 못 살고 있잖아요. 이런 비교는 안 된다. 지금의 나는 내가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께 원하시는 행동을 하고 믿음을 통해 이룩해온 결과 형성된 나의 모습이라는 것을 생각해야 되죠. 그런 의미에서 내가 선한 양심으로 지금의 나의 모습, 나의 성숙, 나의 업적들을 생각할 때 그것이 주님께서 이루어 주셨음을 생각하고 느낄 때 저절로 감사와 찬양의 기도가 나옵니다. 반대로
지금의 처지가 나 자신의 노력의 부족과 불성실로 인한 것이라면 반성과 참회와 회개의 기도가 나올 수가 있겠죠. 이러한 기도들이 다 여러 상태의 기도들이 다 모여 있는 곳이 바로 시편입니다. 시편. 그 중에 이제 감사의 은혜를 노래한 시편 23장을 잠깐 제가 읽어드리겠어요. 주님은 나의 목자, 나는 아쉬울 것 없어라. 푸른 풀밭에 나를 쉬게 하시고 잔잔한 물가로 나를 이끄시어 내 영혼에 생기를 돋우어 주시고 바른 길로 나를 끌어주시니 당신의 이름 때문이여라. 제가 비록 어둠의 골짜기를 간다 해도 재앙을 두려워하지 않으리니 당신께서 저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막대와 지팡이가 저에게 위안을 줍니다. 당신께서 저희 원수들 앞에서 저에게 상을 차려주시고 제 머리에 향유를 발라주시니 저의 술잔도 가득합니다. 저의 한평생 모든 날에 호의와 자애만이 저를 따르리니 저는 일생토록 주님의 집에 사우리다. 주님께서 이 사람만을 이렇게 손잡고 이끌어 주셨을까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죠? 예? 푸른 풀밭에 나를 쉬게 하시고 잔잔한 물가로 나를 이끄시고 내 영혼의 생기를 돋워 주셨다. 바른 길로 나를 끌어주시니 당신 이름 때문이여라. 지금에 와서 생각해보니까 주님께서 나를 이렇게 바른 길을 인도해 주셨지만 내가 당신의 이름 때문에 그러한 선택을 하면서 나는 살아왔기 때문에 지금에 와서 이런 감사의 찬미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나를 이렇게 이끌어 주셨다고 하는 것은 내가 당신의 이름을 묵상하면서 당신의 뜻을 실천하려는 선택을 해왔기 때문에 이런 찬미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이죠. 내가 비록 어둠의 골짜기를 간다 해도 재앙을 두려워하지 않으리니 당신께서 저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당신께서 저와 함께 계신다는 걸 믿고 어둠의 골짜기를 간다 해도 나는 두렵지 않게 간나이다. 그것에 대한 감사의 기도죠. 주님께서 나에게 너는 이제 두려움이 없다. 어둠의 길을 가. 이게 아니라 내가 주님을 믿고 어둠의 길을 갔기 때문에 이런 노래를 지금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것은 주님께서 베푸신 은혜, 그것은 곧 내가 주님을 믿고 실천하고 선택하고 행동했던 나의 삶에 대한 찬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시편의 기도를 아름답게 바친 분은 그런 삶을 제가 주님을 믿고 살아온 사람들의 삶의 노래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또 시편에는 또 자기 잘못을 비는 탄원의 기도도 있죠. 시편 86장 거기 보면 불쌍한 처지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런 울부짖는 기도를 간청합니다. 주님 귀를 기울이시어 제게 응답하소서. 가련하고 불쌍한 이 몸이옵니다. 제 영혼을 지켜주소서. 당신께 충실한 이 몸입니다. 당신은 저희 하느님, 당신을 신뢰하는 이 종을 구해주소서. 당신께 온종일 부르짖으니 주님 저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등등. 당신께 제 영혼을 들어올리니 주님 당신 종의 영혼을 기쁘게 하소서. 주님 당신을 얻으시고 기꺼이 용서하시는 분, 당신을 부르는 모든 이에게 자애가 크십니다. 이분은 어떤 어려움에 봉착했을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 이렇게 어려움을 극복하도록 기도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자기가 주님께 기도함으로써 그런 힘을 얻어서 그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는 그런 기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편 기도는 인간의 모든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시편의 기도를 우리도 바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도 자기 삶 안에서 나도 시편과 같은 이런 기도를 나의 상황 안에서 내가 바칠 수가 있어요. 소아 성녀 대리사, 소아 대리사 성녀는
아주 이분은 성녀시고 정말 하나님의 은총 속에 살으셨다고 하는 분이지만 실제 이분의 그 자서전을 보면 얼마나 무미건조함 속에서 살았는지 몰라요. 하나님은 내 곁에 없다는 그런 무미건조함 속에 또 어떤 응답도 없이 사는 것처럼 그러한 무미건조함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현존을 인정하고 체험하는 그러한 고백이 많이 담겨 있는데, 그래서 그분은 존재의 모든 순간에 일어나는 것들 안에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살도록 했어요. 일상의 삶 안에서 하나님을 손길을 현존을 체험하는 삶을 이렇게 살고, 그래서 이분이 고백하기를 나는 하나님의 현존을 생각하지 않고 산 삶은 내 일생에 수년에 이제 들어와서부터 5분이 안 됩니다. 5분 정도를 제외하고는 내가 눈 떠 있을 때는 항상 하나님의 현존을 나는 의식하면서 살았습니다. 이런 놀라운 고백을 했습니다. 이것은 수녀원 안에서의 삶이 얼마나 단조롭습니까? 기도하고 청소하고 또 식사 준비하고 바느질하고 빨래하고 그런 삶밖에 더 있겠어요? 그러나 그런 삶 안에서도 이분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다, 이러한 하나님의 현존을 늘 생각하면서 자기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상의 이러한 우리의 각자의 삶 안에서 이분처럼 하나님을 그렇게 느끼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사는 사람이 과연 어디 있겠느냐. 그래서 이분은 영어의 표현은 아주 참 좋은 표현이 있어요. 현재라는 말과 선물이라는 말이 다 똑같죠. 프레젠트. 현재라는 말도 되지만 선물이라는 말도 돼요. 그래서 현재라는 시간, 지금이라는 시간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지금 이 순간 내가 존재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준비해 주시고 나에게 허락하신 은혜로운 시간이다. 내가 무슨 일을 하든 그것을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사는 성녀가 바로 소아 데레사 성녀입니다. 그래서 이분은 또 대데레사라든가 십자가의 성 요한이라든가 자기보다 먼저 살았던 위대한 성인들의 삶을 이분들은 대단히 훌륭하게 봤어요. 그리고 자기는 그러한 위대한 영웅적인 행위를 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자기는 생각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일상의 매 순간을 하나님과 함께하는 은혜로운 현존으로 느끼면서 일상의 작은 일에 충실하면서 하나님을 체험하고 살아가는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현재의 자기 모습에 비추어 보면서 기도는 현재의 자기 현실에 만족하지 못한다면 더 좋은 모습과 더 좋은 조건이 되도록 염원하는 그런 청원의 기도를 바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만일 어떤 사람이 주님, 지금보다 더 품위 있고 성숙한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하고 이렇게 기도한다면은 그 사람이 기도 안에서 그러한 좋은 지향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그러한 품위 있는 태도와 성숙한 행동을 기회가 있을 때마다 그리고 그러한 선택을 해야 할 때마다 그러한 지향을 가지고 선택을 해서 충실히 그런 행동을 할 때 그 기도의 내용을 이뤄가는 것이고 그것이 시간 안에서 응답을 받는 삶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응답은 기도하는 사람이 선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려있고 그 선택의 결과로서 주어지는 은혜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선택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렇게 다시 한번 또 상기시켜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선택은 좋은 나를 만든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이 선택이라는 제목으로 책도 출판된 책이 있습니다. 스펜서 존슨이라는 사람이 이제 쓴 책인데요. 미국 캘리포니아 대학교 메디컬 스쿨의 의사. 근데 이 사람은 이제 선물이라는 책으로도 유명하고 또 선택이라는 책으로도 유명한데 Yes or No 제목은 영어로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다. 그래서 인간은 매 순간 자신이 선택하는 바로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고 그러한 인품을 형성하며 그러한 사람이 되어간다. 그래서 이러한 말에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기도를 하는 사람에게 갑자기 어느 순간에 그 사람의 기도가 그렇게 품위 있고 성숙한 사람으로 이루어지고 만들어 주시는 분이 아니시다 하는 것이죠. 우린 항상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이 움직이고 내 대신 심부름해 주시고 나는 가만히 앉아서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데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가 좋은 지향을 하나님께 아뢰면서 하나님께서 이미 나에게 주신 인간의 조건이 있어요. 나의 육신, 나의 정신, 이성, 감성, 또 의지, 양심, 나의 태도와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 올바른 선택을 해나가면서 또 그러한 지향으로 또 내가 되고자 하는 그러한 사람으로 내가 계속적으로 가는 것이 기도의 사람이고 그렇게 될 때 그는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 안에서 시간을 가지고 그 시간을 가지고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시간을 가지고 그것을 이루어가는 것이고 그렇게 할 때 기도의 응답을 받는 것이다. 그 선택에 대한 것은 참 우리 성경에 특히 신명기에 많이 있죠. 보아라 내가 오늘 너희 앞에 축복과 저주를 내놓는다. 선택하여라. 오늘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주 너희 하나님의 계명들을 너희가 듣고 따르면 복이 내릴 것이다. 신명기 11장 27절. 그 축복의 길과 저주의 길을 선택하도록 인간이 주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자유의지를 주셨고 선택의 결과 우리는 그런 결과에 나를 만들어갈 수밖에 없다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또 우리 성가 하나 더 하겠습니다. 성가 18번 주님을 부르는 날. 주님을 부르던 날 당신은 내게 응답하셨나이다. 내 마음 다하여 드리오리다. 성소 앞에 엎드려 천사 앞에서 당신께 노래하리라. 주님을 부르던 날 당신은 내게 응답하셨나이다. 거짓임과 진실하심을 알아보며 당신 이름 찬양하오리니 내 영혼 인도하 주셨네. 주님을
긴장을 좀 푸시고 중간 박수네요. 중간 박수. 네. 그러면은 이제 저의 경우를 이렇게 말씀드리겠어요. 저의 기도와 그 응답. 저는 고등학교 시절에 주님, 제가 당신의 사제가 되게 해주십시오 하고 이렇게 기도했어요. 이렇게 사제가 되고 싶어 했던 동기를 뭐 다 말씀드릴 수는 없죠. 그러나 이제 저는 제 마음속에서 사제로서 살면은 참 보람이 있을 것이다, 이런 음성이 들려왔죠. 그리고 또 마음속에서 웅태야 나에게로 오너라, 나의 짐은 가볍고 내 멍에는 달다, 이런 음성이 들려오는 것 같았어요. 들려오는 것 같았다는 거죠. 그 음성이 내가 들은 건 아니고, 그죠? 그러면서 이제 이런 그 뜻을 갖게 됐는데, 그러나 이제 저의 상황은 아무런 장애 없이 그런 부르심을 따를 수 있는 입장은 아니었습니다. 우선 제가 이제 장남이었기 때문에 큰 기대를 갖고 계신 아버지라고 하는 큰 벽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를 어떻게 설득할 수 있고, 또 아버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길을 갈 수 있느냐, 이런 것이 정말 저에게 큰 난관이었죠. 그래서 아버지께는 신학교에 간다는 말도 꺼낼 수가 없었어요. 다만 어머니께만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어머니는 제 얘기를 듣고 아주 깜짝 놀랐어요. 그러면서 네가 신학교에 간다면 난 말릴 수가 없다. 난 아주 오래전에 너를 성모님께 봉헌했어,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하고 그렇게 물어보니까 어머님이 이제 자초지종을 얘기해 주셨는데, 어머님이 19세 꽃다운 나이에 시집을 오셨거든요. 근데 이제 3년간이나 자녀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시집으로부터 이렇게 푸시를 받겠죠. 또 구박도 받고 또 눈치를 받으시오. 그리고 하루는 또 아버님 친구가 이렇게 찾아오더니 이거 아기를 못 낳는 여자라면 참 문제가 되는 거 아니야? 이런 말을 하는 걸 또 부엌에서 들으셨어요, 어머니가. 그래가지고 어머니들이 참 심각하게 생각해가지고 음식도 못 잡수시고 그 부엌에서 아주 기도를 하셨답니다. 성모님, 아기를 갖게 해주세요. 그 아기를 낳으면 성모님께 바치겠습니다. 우리 어머님이 그런 기도를 간절히 바치셨다고 그래요. 근데 이제 그 기도가 이루어졌는지 어느 날 태몽을 꾸고 또 저를 갖게 되었다고 그럽니다, 어머님이. 그 태몽에 의하면은 어머님이 강가에 이렇게 딱 서 계셨는데 갑자기 어머니 품에 큰 잉어를 이렇게 잡은 꿈을 꾸고, 그리고 이제 저를 갖게 됐다고 그래요. 그래서 난 잉어가 무슨 뜻인지 내가 아직 안 찾아봤어요. 잉어가 뜻하는 상징이 있을 텐데 나중에 한번 찾아봐야겠어요. 지금까지도 안 찾아봤는데, 그래서 저는 이 세상에 태어났고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굉장히 예뻤답니다. 그래서 막 동네 사람들이 막 나를 이렇게 막 안고 다니고 또 안고 싶어서 일부러 우리 집에 찾아오기도 하고 그랬대요. 그런 얘기를 또 해주셔서 내가 그랬나 보다 하고 굉장히 또 기분이 좋았어요. 근데 어머님은 저를 낳고 나서 2살 차이로 동생 4명을 더 낳았어요. 4명. 그러니까 어머니는 10여 년 동안 갓난아이와 어린아이를 막 번갈아 가면서 막 이렇게 키우시라고 정신없이 지내셨죠. 이제 그럴 때 제가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되었을 때, 그러니까 17살 때죠, 제가. 또 막내가 이제 초등학교 1학년 됐을 때, 제가 이제 신학교 간다는 말씀을 이제 이때 들으신 거예요. 새까맣게 잊어버리셨다가. 그때 이제, 아기가 없어서 막, 절망 속에서 어머님이 기도를 바쳤던 이때를 생각하고, 야, 난 네가 거기 간다면은 난 못 말려. 난 성모님께 약속했어. 그런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런 면에서 어머니도 당신의 삶 속에서 간절한 기도를 바치셨고, 그 기도가 긴 세월 안에서
이루어지는, 응답하는 것을 저를 통해서 어머님도 깨닫게 되시는 거잖아요. 어머님의 기도도 어머니의 삶 안에서 제가 신학교 간다는 말을 어머니의 권유가 아니라 내가 끄집어내버려서 어머니도 성모님께 바친 기도가 이루어지고 가고 있다는 것을 어머니도 이렇게 체험하신 게 아니냐 하는 얘기죠. 그러나 이제 고등학교 1학년 아들의 신학교 가겠다는 말은 이제 어머니 기도가 완전히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그 기도의 응답이 이제 시작에 불과한 상태고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질는지는 미지수죠. 그렇지만 어머니도 믿음 안에서 저를 성모님께 봉헌하기로 했던 것, 그런 마음으로 어머니는 이제 마음을 잡으신 것이죠. 그래서 그 아들이 장가와서 가정을 갖고 또 그로 인해서 인간적인 위로와 행복을 누리고자 했던 것을 어머니도 포기하신 거잖아요. 제가 신학교 가기를 허락함으로써 당신도 어머님의 믿음과 그 믿음 안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응답을 어머니도 보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어머니 기도의 산물이고 어머니 기도대로 성모님께 봉헌된 삶을 저는 살아가지만 어머님이 저한테 권유한 건 아니었다는 것이에요. 제가 신학교에 가고 싶어 했던 것이죠. 참 그 묘한 일치예요. 그러니까 어머님의 기도대로 제가 그 삶을 산다는 것, 그 어머니의 기도의 응답이 나를 통해서 이렇게 이루어진다는 것, 그렇다고 해서 내가 어머니의 권유를 받는 것도 아닌데 이렇게 일치를 이루는 것이 참 신비스럽고요. 그래서 어머니 기도를 생각해 보면 성경 그 사무엘전서 1장 1절에서 2절 10절에 이렇게 나오는 한나의 기도와 같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요. 한나는 엘카나의 아내였죠. 자녀가 없었는데 그 엘카나의 그 다른 아내 푸닌나에게는 자녀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푸닌나가 세컨드면서도 이게 자녀가 없다고 이 정실 부인을 막 이렇게 업신여겼어요. 그러니까 한나가 절망 속에서 부르짖었잖아요. 이런 기도를 바쳤습니다. 한나는 만군의 주님, 이 여종의 가련한 모습을 눈여겨보시고 저를 기억하신다면 그리하여 당신 여종을 잊지 않으시고 당신 여종에게 아들 하나만 허락해 주신다면 그 아이를 한평생 주님께 바치겠습니다. 사무엘전서 1장 22절. 이렇게 간절히 기도했죠. 저희 어머니와 같은 기도라고 봅니다. 저희 어머님이 바친 기도랑 같은 기도라고 봐요. 그래서 한나는 남편 엘카나와 잠자리를 같이 해서 결국 아들을 낳을 수 있었고, 그래서 내가 주님께 청을 하여 얻은 아들이다. 그래서 사무엘이라고 이름을 줬습니다. 사무엘. 근데 이 사무엘은 장차 커서 이스라엘의 아주 위대한 예언자가 되었잖아요. 그 초대 임금인 사울에게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우신 예언자고, 또 다윗 왕까지도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성별한 예언자입니다. 초대 임금과 가장 위대하다고 할 수 있는 다윗 임금에게 기름을 부은 예언자죠. 저는 이 한나의 노래를 이렇게 잘 살펴보니까 또 이 한나의 노래는 성모님의 노래와 같아요. 마니피캅과 아주 유사합니다. 마니피캅 다 아시죠? 예, 한나의 노래를 한번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한번 찾아보세요. 사무엘전서 2장 1절에서 10절까지 아주 유사합니다. 즉 이러한 신앙의 전통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데, 한나는 약속한 대로 주님께 사무엘을 바쳤습니다. 그 후에 한나는 주님께 복을 받아서 아들 셋과 딸 둘을 더 낳았죠. 이렇게 한나의 기도처럼 저희 어머님도 자식이 없는 공경 속에서 주님께, 성모님께 부르짖고 기도해서 아들을 낳으셨고, 그 아들이 17살이 돼서 신학교에 가고자 했을 때 기꺼이 주님께 아무 이유를 달지 않고
바쳤다 하는 것이죠. 우리 어머님은. 그 어머님의 그 신앙이죠. 어머님의 신앙. 그 주님은 공교에 처한 사람의 부르짖음을 들어주셨고 또 응답을 받은 사람은 주님께 바쳤던 약속을 지키셨다 하는 것이죠. 우리 어머님은 약속을 지켰어요. 네가 신학교 가서 신부가 될 수 있는지 안 될 수 있는지는 하나님의 뜻이고 나는 어쨌든 바치겠다고 바치셨잖아요. 근데 한편 저희 아버님은 성격이 강직하고 또 철저한 분이셨어요. 철저한 근검절약, 또 가족들에게는 대단히 이렇게 엄격하셨지만 또 이웃에 대해서는 또 좀 청하면 가족보다 더 우선해서 그런 이웃을 더 생각하시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들은 좀 섭섭했죠. 어머니나 우리 형제들은 섭섭했지만 그러나 또 아버지의 그런 올곧은 그런 성격에 대해서 또 자긍심을 또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버님이 철석같이 믿고 있는 이 장남에 대한 기대를 넘어서 아버지의 뜻을 극복하고 신학교에 갈 수 있는 길은 없었어요. 그리고 이것을 미리 말씀드려서 집요하게 신학교를 못 가게 하는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되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비밀로 하기로 했습니다. 어머니하고 나하고는. 신학교 갈 뜻을 밝혀서 어머니는 허락을 했고 그렇지만 아버지한테는 비밀. 그래서 저는 여기서 어머님께서 당신도 성모님께 약속하신 바를 지키려고 남편인 아버지보다도 저희 편이 되셔주셨다는 것이 난 너무 고마웠어요. 힘과 또 용기를 얻었고 그 이삭과 레베카와의 그런 그 야곱과 에사우의 얘기가 나오죠. 레베카는 그 쌍둥이지만 그 늦게 나온 야곱에게 장자권을 주기 위해서 팥죽을 끓여가지고 이렇게 그 남편 이삭을 속였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어머니도 이 성모님께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아버지께 비밀로 하셨다 이거죠. 미리 얘기하지 않고. 그래서 저는 이제 열심히 공부하고 성당 활동도 하면서 신학교 갈 준비를 했고 고3이 돼서 이제 대학 예비고사를 보고 이제 신학교에 가게 되는데 그때는 이제 가톨릭 대학교가 마침 또 후기 대학군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제가 갈 수가 있게 되는데 1차 시험을 이제 형식적으로 보고 이제 신학교에 가면 되겠다 이렇게 이제 작전을 세웠죠. 그래서 1차 시험을 보고 이제 떨어진 것을 확인하고 물론 내가 붙으려고 본 시험은 아니지만 일단 떨어진 것을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나 좀 씁쓸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겨울비가 그때 추적추적 내리던 날이었는데 바로 이제 신학교로 가서 원서를 사가지고 이제 아버님께 이제 갔어요. 그 시험은 어떻게 됐냐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그건 떨어졌고요. 신학교 가려고 원서 사갔습니다. 그러니까 아버님이 이게 도대체가 무슨 날벼락이냐? 내가 너에게 얼마나 큰 기대를 갖고 있었는데 이게 무슨 말이야? 그러시면서 잡수시던 밥상을 들어 던져버렸어요. 와장창 그릇들이 막 깨지고 음식이 나저분하게 막 방 안에 막 흩날려 있고 또 어머님은 어쩔 줄 모르시고 또 동생들은 막 한 방에 모여서 그냥 문콕 잠그고 있고 이야 그때 참 살벌했습니다. 살벌했어요. 근데 이제 저는 야 이제 올 것이 왔구나 이렇게 전쟁이 한바탕 치러야 될 것이다. 저는 이걸 예감했어요. 아버님과의 관계에서 이런 전쟁을 치르지 않고는 내가 신학교 갈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안 했습니다. 못한 게 아니라 오히려 마음이 담담해지더라고요. 밥상을 막 던지니까 그냥 바로 이거구나. 바로 이 단계를 나는 거쳐야 되는 거지 하면서 오히려 담담해졌어요. 그리고 마치
긴 터널을 뚫고 저쪽에서 흰 빛이 나와서 나를 이제 곧 나갈 수 있는 그런 것처럼 나는 이제 이것을 통해서 난 신학교에 이제 갈 수 있을 것이다. 한편으로는 이제 아버님께 이제 불효하는 마음 같고 참 죄송스럽고 그렇지만 지금은 아버님께서 저를 이해하지 못한다 그래도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지나면 그리고 내가 사제가 되면 아버님도 이러해야 했던 저를 이해하실 것이다. 또 그렇게 해주시기를 기도드렸죠. 저도 저의 이 기도는 정말 절망 속에서 기도한 거예요. 내가 이렇게 아버지와 전쟁을 치르고 신학교 갔다 그래서 사제가 된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신학교 간다고 다 사제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제 모험을 한 거고 어쨌든 이제 그 길을 간 거예요. 그래서 저로 인해서 당하신 아버님의 이러한 분통 터짐 또 아쉬움을 뒤로하면서 저는 신학교에 갔는데 저는 당시에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고등학교를 제가 수석으로 졸업했습니다. 그래서 졸업생 대표로 상을 받았어요. 여기 저 2층에 제 사진들이 있죠? 거기에 이제 제가 고등학교 학생들 전교생 쫙 모인 데서 상 받는 사람이 접니다. 예. 그게 누군지 모르셨죠? 저예요, 바로. 제가 졸업생 대표로 상을 받았어요. 73년도 사진에 가서 확인하세요. 그리고 그 해에 이제 예비고사도 보고 또 신학교 본고사를 이렇게 봤는데 그 합산에서 제가 또 수석으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가톨릭 신문에 나왔습니다. 제 이름이. 그 73년도 이름에. 그러니까 아버님, 이러한 나를 보는 아버님은 또 얼마나 마음이 어떻겠어요. 저 자식이 신학교 안 가고 다른 일반 대학 갔으면 좀 좋은 대학교 가서 나를 기쁘게 했을 텐데 이런 마음이 안 들었겠습니까? 하여간 이러한 우여곡절을 뒤로하면서 저는 이제 신학교 생활을 시작했는데 신학교에서 저는 이런 기도를 또 바쳤죠. 주님, 제가 사제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저희 아버님을 위로해 주시고 당신께서 주시는 위로로 기쁨과 즐거움을 찾게 해주시고 또 사제 아들을 두신 보람을 느끼게 해주소서. 이런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신학교 첫 학기를 마치고 방학을 맞아서 집으로 이렇게 돌아오게 됐는데 저는 이제 아버님과 전쟁을 치르고 신학교 왔기 때문에 아버님 뵙는 것이 참 이렇게 편치 않았죠. 또 아버님도 저를 보는 것이 참 이렇게 편치 않으셨을 겁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른 새벽에 우연히 응접실 문을 이렇게 열으니까 아버님이 고개를 푹 숙이고 기도하고 계셨어요. 묵주기도를. 그리고 또 어느 날 또 여러분들 또 새벽에 또 묵주기도를 바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기도를 저렇게 바치시나. 나가 못 가도록 밥상까지 뒤엎으셨는데 혹시 사제의 길을 포기하고 가정으로 돌아오는 기도를 바치는 것일까? 이런 의심, 이런 생각도 해보고 그 기도를 왜 바칠까 하고 생각하고 있는데 아버님이 어느 날 저를 부르시더라고요. 그러더니 웅태야, 너는 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사제가 되겠다고 신학교에 네 스스로 갔다.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나는 이제 네 뜻을 존중한다. 아멘. 그러니 너는 사제가 되는 길에 정진하여라. 나는 너와 너의 사촌형을 위해서 기도드리고 있다. 한 번은 너를 위해서, 한 번은 너의 사촌형을 위해서.
그때 그 사촌형이 누군지 아시죠? 바르나바 신부님입니다. 바르나바. 우리 미사, 제가 없을 때 미사 봉헌해 주시는 바르나바 신부님. 저는 아버님의 이 말씀을 듣고 아주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아버님은 저와 동생들을 키우기 위해서 또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수고를 하셨습니까? 아버님은 당시 건재상을 하셨는데 막 손수 일하시고 정말 성실하게 일하시는 가장이셨죠. 그러니까 공부 잘하는 장남아들 하나의 기대를 걸고 힘든 삶을 살아오셨는데 당신 뜻과는 전혀 다르게 성직자의 길을 간다고 했으니 아버님은 저를 이룬 허전함과 애석함, 이 분통 터지는 이런 감정들을 이제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신뢰 안에서 그것을 삭히고 또 그 아들의 꿈과 목표를 위해서 이제 기도하고 계시구나. 이런 생각을 하니까 정말 아주 울컥 울음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진짜 골방에 들어가서 이런 기도를 드렸어요.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님을 변화시켜 주시고 신앙 안에서 다시 태어나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 참배 받으소서. 주님, 저는 이제 아버님의 기대에 부응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주님께서는 저희 가정을 신앙 가정으로 이렇게 변화시켜 주셨죠. 그래서 아버님 이때부터 새벽 미사에게 다니시고 매일 또 묵주 기도를 바치셨어요. 그리고 또 성당 일에도 열심히 하시고 또 본당 신부님께서 이제 아들이 신학생이 되었으니까 사목회도 들어와 또 이러라고 하시면서 사목연도 이렇게 하시도록 했는데 아버님은 참 이때부터 성당에 봉사하시고 친교하시면서 또 연령회장으로 또 많이 봉사하시고 또 나중에 또 총회장도 되시고 또 신협 이사장 일도 하시면서 그래서 이 화곡동 성당에서 김회장 하면은 모든 사람이 아실 정도로 아주 구석구석 성당에서 봉사를 하셨어요. 그리고 신부와 아들을 두신 아버지로서 저를 아주 자랑스럽게 생각하시면서 98년도에 돌아가셨죠. 이렇게 긴 세월 안에서 이루어지는 기도의 응답을 체험하면서 저는 또 감사와 찬미의 기도를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주님 찬미 받으소서. 저의 아버님을 이렇게 주님 안에서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시고 주님의 일을 하시다가 돌아가게 해주신 주님 찬미와 영광 받으소서. 아멘. 네. 이렇게 좀 길긴 하지만 제가 사제가 되고자 하는 길에 있어서 저의 결심과 의지 그리고 아버님의 변화와 일생을 통한 기도를 통해서 저는 이 사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사제 생활이 이제 진행형이죠.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사제인 아들을 위해서 봉사적 삶을 사셨던 아버님께서 돌아가셨지만 이제는 어머님께서 저를 위해 또 계속 기도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 어머님은 저를 성모님께 기도해서 얻은 아들이니까 제가 사제가 되겠다고 말씀드렸을 때 기꺼이 그렇게 하라고 격려해 주신 분이시죠. 또 제가 사제가 되고 싶다는 뜻을 가졌을 때 또 아버님께 말도 꺼낼 수 없었고 또 어떠한 도움이나 희망도 보이지 않았을 때 어머님은 제가 성모님께 기도해서 얻은 아들이라는 말로써 저에게 큰 용기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와의 전쟁을 치르면서 신학교에 들어가는 저를 보시면서 또 저를 위해 기도해 주셨고
또 신학교 생활 내내, 그리고 사제가 된 이후, 그리고 금년에 사제생활 33주년을 지난 저를 위해서도 여전히 기도해 주시는 분이 저희 어머님이시죠. 그래서 어머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신부아들을 두신 위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하고 전 또 기도를 드립니다. 그래서 저희 삶 안에서 이루어지는 이러한 기도 체험을 통해서 저는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와 그 응답은 분명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청하는 기도를 들어주시는데 그것을 들어주시는 방법은 그 사람 안에 있는 선한 양심과 또 그 기도가 지향하는 대로 또 그 길로 나아가고자 하는 마음의 의지, 그리고 성경 말씀을 통해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자 하는 믿음을 통해서 이루어 주시고, 또한 자기의 삶 안에서 그러한 길로 가도록 매 순간을 선택하는 것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의 응답은 마술처럼 단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 시간 안에서 또 긴 세월 속에서 또 한구한 믿음과 성실한 노력을 통해서 이루어 주신다. 그래서 기도는 믿음의 차원이고, 그리고 그 기도가 이루어질 때까지는 믿음의 여정을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의 여정 안에는 캄캄한 어둠 속일 수도 있어요. 이 응답이 과연 이루어질 것이냐, 그런 불확실성에서 아까 우리가 시편 기도를 그 어둠의 골짜기를 간다 해도 주님만의 든든함이다. 이 기도는 어둠의 길을 지나간 사람이 바치는 것이죠. 그때 주님께 믿음을 가지고 갔기 때문에 그 기도가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 시절에 사제가 되게 해주셔서 하고 기도했는데 그것이 이루어진 것은 13년 후죠. 그러기 위해서 저는 아버님과 전쟁을 치르고 또 신학교 입학과 또 공부, 군대 생활, 복학, 다시 신학교 공부, 또 부재서품, 사제서품, 이런 그 과정을 지내고 현재 33주년. 제가 굉장히 뜻깊게 지냈습니다. 33주년을. 우리 본당에서 제가 33주년을 맞이했는데 예수님 일생만큼 내가 사제 생활하고 있다는 것이 너무나 기뻤어요. 그래서 제가 페이스북에다가 그날 한 강론을 이렇게 올리고 제가 천미사 때 찍었던 사진을 같이 올렸어요. 천미사 때 마당에, 명동성당 마당에 문집해 있는 화곡동에서 오신 그 교우들에게 첫 강복을 드리는 장면을 누가 이렇게 찍어줬었는데 그 사진을 이렇게 올렸어요. 우리 주정미 씨도 보셨죠? 거기 댓글이 달려있는 걸 제가 봤습니다. 근데 얼마나 많은 댓글이 달렸는지 몰라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축하의 글을 보내는지 몰라요. 예수님 나이만큼 내가 사제 생활을 했다는 그 감회를 한마디 이렇게 올린 것 뿐인데 얼마나 많은 그러한 축하와 감사의 말을 내가 황송하게도 들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저도 계속 간간히 이렇게 댓글로 이렇게 감사의 인사를 이렇게 표했는데 정말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3월 25일에 또 강의가 있죠. 그래서 오늘 강의는 성가 하나 부르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517번. 주께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에 이것을 통해서 오랜 세월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신 이문태 스님께 다시 한번 박수. 마침 기도.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등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강복하소서. 아멘. 강의가 끝났으니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십시오.